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인 장로교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초대 총회장을 지내셨던 대한민국 개신교 장로교의 장로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세요. 일반 분들에게는 연세대학교 창립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희전문학교와 경신학교, 지금 경신고등학교죠. 설립을 하신 분이에요. 또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한국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셔서 그 공로로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서운받으셨습니다. 이 언더우드가의 후손들은 지금도 한국,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또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대대로 기여해 오고 계세요.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1883년 11월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영국과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주력 타겟, 이렇게 막 그 선교지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때 막 한참 핫했던 선교지는 인도였습니다. 인도. 그래서 이분도 인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1년간 힌디어와 의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다 선교사 후보자 모임에 가서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조선, 초선.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된 적이 없다. 그런 나라가 있는데 초선이다.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울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아니라 조선을 가기로 결단했죠. 이것 때문에 약혼녀 분과 갈등을 겪고 결국 파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혼자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배를 타고 제물포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조선에 왔는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이 나라는 무슨 어떤 문화가 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1년간 의학 공부를 하셨잖아요.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병원인 제중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사 신분으로. 이것 때문에, 이 신분 때문에 선교 사역을 정말 마음껏 하실 수 있게 되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트셨어요. 기도 응답을. 그래서 인도가 아니라 조선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보내주신 거죠. 그렇게 보면 이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않은 거죠. 목적지가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을 정말
여러 곳에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초석을 닿게 하셨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어서 한국 교회가 인도 선교에 뛰어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조사해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현재 인도에 가서 사역하고 계신 한국인 선교사님이 몇 명쯤 될까요? 100명? 200명? 1,500명. 엄청나죠. 결국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인도로 가려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조선으로 와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분의 기도는 응답된 거죠. 그분이 상상하고 예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크기로 응답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요, 기도는 절대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그 순간, 심지어 기도 응답이 거절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 기도는 강력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화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진짜 감동받은 순간이 있는데 주일에 물을 잔뜩 주고 이틀 후에 화요일 날 출근해서 이렇게 화분을 봤더니 흙을 굉장히 단단하게 다 눌러서 담았거든요. 이 정말 열이디 여린 순이 흙을 밀어내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기도는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 같지만 기도는요, 강한 힘으로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런 기도의 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힘을 모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시아와 유럽 동부 유럽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더 서쪽에 있는 그 스페인 사역을 준비하면서 바울은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이 구절 앞에서 로마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는 부활주일 예배, 그 전주는 고난주일 예배 해서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 3주 전에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로마 교인들이 말씀으로 충만한 것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너희가 지식이 가득하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사역하면서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곳에 사역하려고 하지 않았다. 남이 닦아놓은 터에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은 곳,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그래서 개척하고 그것에 씨를 뿌리려고 노력했지 남들이 교회 세워놨는데 거기 가서 편하게 사역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복음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 그 로마에 여러 차례 방문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거기 남들이 터를 닦아놨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갈 그 순번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대신 이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이 뿌려지지 않은 곳에 더 집중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가려고 했지만 막혔었는데 이제 상황이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19절에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이 동쪽 팔레스타인 위쪽부터 터키 지역을 지나서 동부 유럽 그 전체까지를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이 선포 자신 있게 말합니다. 편만하다라는 것은요, 차고 넘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그리고 오늘은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기서 되게 큰 찔림이 왔어요. 저희가 위례 교회를 개척하고 7년, 7년째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위례에 일할 곳이 없다. 더 이상 위례에 복음 전할 때가 없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복음 전해야 될 곳이 너무너무 많지 않나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예배 안 드리는, 주일에 놀러 가는 분, 교회 다니다 지금 쉬고 있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이 위례는 일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저희가 몇 주 전부터요, 우리 리더십들과 기도하면서 뭘 준비했냐면, 4월부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하고 우리 자발적으로 교회 주변에 전도지도 나누고 좀 전도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예배 후에 나가서 교회 근처에 뭐 장 보시는 분, 식사로 오시는 분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할 거예요. 이 의무 아닙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함께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서 오늘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충격받았습니다. 바울은 감히 나 이제 더 이상 일할 데가 없어, 더 이상 전도할 데가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전도할 곳이 많고 일해야 될 곳이 산재에 있는데, 전도할 용기를 안 내고 또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 계신다면 나도 바울처럼 위례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위례에 더 이상 전도할 데가 없다, 이렇게 고백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이 동유럽 쪽에 전도를 하면서, 요 텀이 끝나면 이제 사역지를 새로 개척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 개척지가 어디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요, 스페인이 서쪽의 끝에 있는 땅이었어요. 여기를 땅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교회도 이 땅끝을 스페인으로 이해했어요. 바울이 지금 그 땅끝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동유럽 사역, 마게도냐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 내가 이제 땅끝으로 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파송한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지역적으로 너무 먼 겁니다. 지원을 받기에도 너무 멀고 사역 보고를 하러 가기에도 너무 멀고, 다른 허브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선교 허브, 이 안디옥 교회처럼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고 바울을 돕고 바울을 파송하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허브가 필요했는데,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로마 교회가 딱 맞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래서 방문하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스페인 선교를 나갈 건데 너희가 내 허브가 되어
달라라는 거죠. 이게 이 편지 로마서를 쓴 목적입니다. 로마 교회에게 그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자. 지금 이 이야기를,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멘붕 왔다라고 하는 구절, 내가 대충 썼어. 이게 로마서 대충 썼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대충 쓴 로마서를 얼마나 힘들게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럴 정도로 바울은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뛰어난 분. 지식적으로도 열정으로도 능력으로도 엄청난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전도만큼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늘 팀을 꾸렸고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고 교회와 함께 했어요.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과 로마 교회처럼 이 위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동역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그렇게 몇 년 전부터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을 시급하게 마쳐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해요. 그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고 있는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다음 베레아 교회였고 그 아래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던 예루살렘 교인들은 더 어려웠습니다. 교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더 이상 유대인 공동체에 속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도 잃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가족에게서도 쫓겨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은 거예요. 바울이 이 이방 성도들이 모은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 일종의 중재자, 다리 역할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면 훨씬 가깝고 빨랐지만 다시 동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단지 헌금을 주고 뭐 생활비 주고 돈을 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거든요. 바울의 이방 선교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시리즈 때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 되는데 이미 사도들이 야고보 선생님과 사도들이 바울의 이방 사역을 컨펌했어요. 옳다. 이방 사역 해도 된다. 근데 그건 리더십의 결정이었지. 민심, 이 성도들의 마음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바울이 사도야? 자기가 무슨 사도야?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고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도 없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 교회,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고 타부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달했을 때 감동을 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우리가 한 교회구나. 한 형제 자매구나. 이걸 느끼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또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도 보면요.
이방 선교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방 선교에 대한 열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찬스였죠. 그래서 다시 동쪽으로 가야만 했던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구제연금이 바울이 내 두 당 얼마씩 n분의 1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거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한 거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갚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그 은혜를 입었으니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서포트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관계 회복입니다. 이전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견원지간이었어요. 서로 앙숙,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형제의 아픔을, 저 사람의 아픔, 옛날엔 저 사람이 아프면 고소하고 너무 잘 됐다, 시원하다 그랬는데 복음 때문에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사이가 된 거죠. 복음과 성령은요, 늘 이렇게 놀랍고 역동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습, 내 경험, 현재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죠. 그래서 저 사람 옛날에 저래서 안 돼. 저 사람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어서 안 돼. 관계를 끊고 관계를 멀리하고 이렇게 하나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모든 과거의 또는 현재 그런 모든 장애와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거죠. 옛날에 나 옛날이었다면 저 사람이랑 절대 한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옛날이었다면 저 사람이랑 한 공간에 있는 걸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그럼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한 식탁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늘 행하시는 거죠. 그럼 그래서 우리 사이에 복음으로 넘지 못할 담은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막을 장애물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계속 온전히 하나 되고 또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서 32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 왜 자신이 당장 로마에 갈 수 없는지 잘 설명하죠. 그리고 대신에 로마 교회에 세 가지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 목숨을, 자기 안전을 위한 기도예요.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됐을 때 여기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로부터 자기가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지금 이방 교회가 모아준 구제 헌금이 있잖아요. 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할례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보낸 돈은 못 받아 이럴까 봐. 그러지 말고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정말 이 진심을 보고 이 헌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로마에 가서 좀 쉬면서 재충전하고 너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 세 가지 기도는요, 다 응답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살해 의도를 완전 원천 봉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을 성전에 보내서 정결의식도 시키고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바울이 대신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려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써서 노력했거든요. 그걸 미루어 보면 바울이 가져다 준 헌금도 이들이 감사히 기쁘게 잘 받았을 거다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빨리 헌금 전달하고 예루살렘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축복을 받으면서 기도 후원을 받으면서 바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태까지 3번 선교 여행할 때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하고 팀을 꾸리고 축복을 받으면서 선교에 나갔잖아요. 바울 그러고 싶었어요. 이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2년간 수감 생활을 합니다. 2년간.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수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재판받는 도중에 황제에게 항소했죠. 나 너네한테 재판 안 받을래. 나 황제한테 받을 거야. 로마 시민의 특권이야. 황제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긴 가는데 죄수 신분으로 끌려갑니다. 그 과정을 기억나시죠? 태풍을 만나서 2주간 죽을 고생을 하고 결국은 배가 난파되죠. 무인도는 아니죠. 멜리데 섬에 가서 독사에 물리기까지 합니다. 그런 모진 과정을 겪고 로마에 가서 바울은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해요. 그리고 잠깐 풀렸다가 2차 투옥이 되는데 이 총 로마의 감옥에 수감된 기간이 8년 정도 될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선 기도응답이 아닌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애같하게 스페인 선교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진짜 이제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4년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바울 입장에선 어긋난 기도응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바울에게 꼭 맞는 맞춤 응답이었습니다. 죄수 신분이었잖아요. 필수적으로 로마 군인이 호송해야 됐잖아요. 지구 최강 보디가드들을 하나님이 붙이셔서 안전하게 호송하신 거예요. 안전하게 가게 하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바울은 매 걸음마다 암살 위협에 시달렸을 겁니다. 또 배가 난파된 바람에 멜리데 섬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가 안 됐으면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겠죠. 또 로마에 2년간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바울이 4통의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교회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목회 서신들, 교회에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회론이 가득한 이 편지를 쓰게 됐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진짜 스페인을 갔을까 안 갔을까, 성경에서는 아무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 이후에 주후 96년경에 로마 교회의 리더였던 교부였던 클레멘트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1차 투옥 후에 잠깐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스페인 선교를 다녀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요,
바울이 기도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게 크게 더 응답하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 기도가 응답 안 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절대 그냥 흘려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해서 응답하세요.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우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프로 바둑 기사들이 한 번 대국을 두면 평균 한 150번 정도 돌을 놓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 때나 돈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많게는 수십 수 앞을 보고 또는 짧게는 몇 수 앞을 보고 돌을 놓는데요. 머릿속에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놓을 때 상대가 여기 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상대가 여기 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 몇 수를 길게는 몇십 수를 앞에 보고 바둑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인 우리는 몰라요. 왜 저기다 돌을 두지? 잘못 뒀나? 저거 아무 상관없는데? 질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대국이 끝나면 알게 되는 거죠. 아, 그 수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응답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 순간 모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가 아닌 조선으로 보내셨을 때 사람들은 심지어 약혼녀도 파혼할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알죠, 그 이유를. 바울은 정말 한순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스페인에 가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도합 4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이 없었으면 신약 성경은 미완성으로 남았을 겁니다. 27권이 아니라 23권만 전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바탕으로 세워졌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은요, 이단의 공격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을 겁니다.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쓴 서신으로 교회론을 정립하고 이단을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그걸 토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그런 감옥에 있는 시간이 필요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시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 있던 그 시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도대체 왜 거기에 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이 착착 진행되고 계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요, 계속 몇 년간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되게 좋은데, 이거 제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 진짜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 제 천사 같은데,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비전도 확실하게 주셨고 하나님 사명도 확실하게 주셨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못할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반드시 보게 될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답답하시죠?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기도해도 안 바뀔까? 에이, 기도고 뭐고. 시간 낭비야.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나와 힘을 합쳐 기도하자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힘을 합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래요.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얼마나 위험한 시절인지 모릅니다. 힘을 합쳐서 기도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정말 이 악한 세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죠? 얘가 그럴 일 할까? 얘가? 그럼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미래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여기 한번 세어보세요. 몇 명인지 우리.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반드시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기도가 우리 기대보다 크게 이루어지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